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삼아 영어로 암기하고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로 암기하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찬송이 있고 매 예배가 끝날 때에 어김없이 암송합니다. 과연 이 정도면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외우느라고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다는 사실 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주기도문을 지금과 같이 외우고 찬양곡을 만들어 불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나 또는 이방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구한다면 이미 외식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사실이 이럴진데 이제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 인생은 3등분 됩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 예수에 이끌린 삶, 예수와 하나 된 삶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과정인
예수에 이끌린 삶이란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른 양 또는 탕자의 체험을 하고 쓰러졌을 때에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며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삶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자신 안에 임해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 된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삶 자체입니다. 만일 예수와 상관없는 삶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입술로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고 또한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워도 효험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존재적으로 그리고 상태적으로 외식하는 자이고 이방인이며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믿음 생활 중에서 이런 양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나 예수에 의해 이끌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른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방면에서 설명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동안 암기하고 또 암기하면서도 내용을 알지 못했던 주기도문, 과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옛사람을 처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로 임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에 관한 소원을 말합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완성되었을 때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후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 자체가 곧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면 내가 곧 하늘입니다. 하늘을 이런 뜻으로 제대로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다면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푸른 창공으로나 알고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에 이끌린 삶의 과정을 잘 거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마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육으로 난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우리는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야 합니다. 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는 무릎치며 읽는 성경 1권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것은 곧 예수에 이끌린 삶을 거치고 그 결과 자신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교만하다. 저는 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심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실상은 제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을 때였으나 그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아직 인간적인 생각이 제게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처리된 다음에야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처리된다는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살 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임하여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과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곧 거듭난 자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표출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참된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